1절에서 13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어린 생명들 영혼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감동감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덕과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미덕과 칭송 시리즈 12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덕은 시작. 미덕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덕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덕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의 주제를 말하라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왜 기쁨과 용기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이 빌립보 전체의 주제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오랫동안 친분을 맺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수발하고 돕도록 하는 아주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도 바울은 넘쳤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열정, 또 헌신에 대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성도 간에 경쟁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심을 버리고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며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니니 점진적인 구원을 이뤄가라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사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대자로부터 순교와 고난과 고통, 삶의 모든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에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항상 하라마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앞에 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원준아,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었네. 그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음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꾸 근심 때문에 흔들리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용기를 주신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야만족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로마의 특별한 식민지였고 그러나 너희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순교의 위협이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해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함께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 믿으십니까? 빌립보 4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가 돕고 싶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돕다가 좀 잠깐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잡혀 있을 때에 다시 돕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난 다 적응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도우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원치 않는 육체적 고통, 마음의 심적 고통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통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물질로 나를 조금 돕는 것은 내가 있는 이런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조금 듣게 되면 내 어려움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동참해 주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니까 너희들이 좀 후원해 주니까 난 기쁘다를 넘어서서 그 안에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처럼 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주님께서 주 안에서
바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해가 됐나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이 고난에 나에게 동참해서 나를 돕는 것이 고난만 동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페낭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고생시키려고 페낭으로 저를 데려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하나님. 주 안에서. 그죠?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단어가 엔두나문티 원래 두나미스라는 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 터지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능력을 안에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힘을 안에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자기가 당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저 왜 이렇게 이거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순간에 깨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갑자기 없던 힘이 초인적인 힘이 전능한 힘이 뭐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못된 짓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네요? 나 아니란 얘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능력을 가지다, 위력을 발휘하다, 건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도전하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게 처해 있어도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둘러쌈을 당하지 않는다. 왜? 이런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꼼짝 못하게 억누르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능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능력을 주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ing가 쓰였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옛날에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도 계속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현재도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순교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용기와 도전을 가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실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위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절대 근원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전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유라, 목사님께 조금만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추워서 네. 이걸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옷을 이렇게 입어. 이렇게. 옷을 입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참 고난을 받았던 때가 언제 시대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했을 때. 자, 물어볼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몇 년 통치했지? 혹시 아는 친구? 많이 통치했어. 200년? 20년. 자, 한국사 공부 안 했나 보다. 그치? 해외에 살다 보니까 역사책은 안 봤어. 알았었어. 36년. 오랜 기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한 고통이 너무 심했죠. 근데 그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둥을 교회 앞에 세워놓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에요. 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사참배라고 했어요. 신사참배. 그래서 매일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 앞에 절하도록. 천황폐하 앞에 절하라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삼자교회에서. 공산당에 먼저 충성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이 많은 노인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노인 성도님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면은 아무래도 감옥을 가야 될 것 같고 그 감옥은 이 페낭처럼 따뜻한 곳이 아니고 추울 때는 내가 이 겨울에 이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겨울을 내가 감옥에서 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난 무릎 아파가지고 죽을 것처럼 무릎이 애려가지고 나 죽을 것처럼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감옥에 가지고 나 무릎이 통증이 심해지면은 나 평생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신사참배를 하기는 싫은데 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냥 감옥에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성도님은 단호하게 그래도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갔어요. 내가 무릎이 끊어지게 아플지언정 내가 나와서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망정 나는 신사를 참배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하고 감옥에 갔어요. 가서 감옥에 가서 추운 겨울을 지나는데 놀랍게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어요. 신경통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겨울에. 그리고 감옥에서 이 겨울을 보내는 동안
무릎의 통증과 신경통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놀랍게 치료해 주신 건가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무릎 아파가지고 감옥 들어가면 다 치료해 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치료해 줄 때도 있고 안 치료해 줄 때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인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나중에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감옥에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보거나 그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 질문할 거예요. 잘 들어요. 고개 들고 잘 들어. 예거나 질문할 거야. 잘 들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구나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둘째, 두려웠지만 모두 다 이 위대한 인물들은 다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만 나는 다시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는 도전하고 용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용기 하는데 나 꽤 오래 살아가지고 용기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뭡니까? 용기. 국어사전에 보니까 용기라는 단어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 사물을 겁내지 않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더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용기라는 말을 목사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겁내지 않는 용감한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이해보면 용기란 말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용기가 뭐라고요? 자, 용기가 뭐라고 이제 나 답할 수 있다. 알아서 그래, 하라고. 그렇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이게 바로 용기다.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두려워서 나 하나것도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러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용기를 내는 그러한 신자가 미덕한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러한 용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한다. 자, 무엇을 확신해야 된다고? 현진이. 오, 그렇지. 지율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된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 허리를 딱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좀 미들이에요? 자, 높이! 나 하나님의 자녀다. 지호 손 들었어? 귀에 딱 붙여서 손 들어. 자, 우리 하진이 손 든 거야? 이렇게 든 거야? 이렇게 든 거야. 지호는 손 든 거야? 손 내리세요. 우리 성윤이 손 들었어. 잘했어.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바울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 바로 누구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현진이.
하나님, 틀린 건 아닌데, 지으리, 예수님, 그죠? 오늘 여기서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일 때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너는 의롭게 되었다.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스가랴서 3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부정과 죄악이 벗겨졌다. 그리고 깨끗한 관을 씌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깨끗한 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이 입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거룩해진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이 아니래요. 종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천국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늘 자원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명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유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놀라운 왕자 앞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 다른 친구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예건이. 모르겠어? 우리 제이슨. 모르겠어? 잠깐. 우리 현승이. 빙글하게 웃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내줄게. 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다른 친구 한번 해보자. 다른 친구. 자, 우리 하윤이. 모르겠어. 우리 지원이. 주께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원하는 정확한 답은 제가 안 나왔어. 자, 우리 유진이. 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다 손들었잖아. 그치?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침체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을 줘요.
누구야,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가끔씩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하는 중 손 들어. 한 사람이야? 손 내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주는 거야.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 우리 하나님. 유진이는 이거 손 든 거예요? 뭐야? 살짝. 손 내리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용기는 주님의, 잘 들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잘 들으세요. 이제 질문 또 합니다. 눈 바짝바짝 잘 봐. 지금 목사님 잘 봐. 금방 질문할 거예요. 용기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질문한다. 용기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어? 두 가지를 목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 두 번 얘기했는데, 자, 우리 학생 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잘 들어봐. 용기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용기는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하람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어? 두 개. 자, 우리 도현이. 어? 하나님밖에 기억이 안 나. 자, 현승이.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능력을 믿어라. 그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행한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세 가지의 공의 모습으로 비유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리공. 유리공을 유리로 만든 공이 있어요. 이걸 바닥에 딱 던지면 쨍그랑 하고 깨지겠죠. 그래서 유리공처럼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져버려요. 깨져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는 플라스틱 공. 플라스틱 공은 바닥에 땅 하고 던지면은 짜작 하고 찌그러져.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 그러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고무공. 바닥에 탕 하고 때리면 팅 하고 뛴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도전하고 극복하게 되더라.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리공은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충격의 경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화재나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이나 범죄, 누구로부터의 상처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깨트려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인 상태를, 여전히 그 상처가 나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을 유리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리공과 같은 마음,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그러면 두 번째 플라스틱 공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브라테곤과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나 나는 회복하렵니다 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고무공과 같은 사람은 마음의 충격에 받은 상황에서 그래 내가 이 덕분에 내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게 됐다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다. 이게 심리학적인 극복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의 극복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충격을 준 이런 고난이나 환난,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의 순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신 능력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과거에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다음에 말씀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고난을 주신 것도 계획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됨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난을 통해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못된 죄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후딱 죄의 길로 가라. 내가 등 떠밀어 줄 테니까 아예 그냥 죄의 길로 그냥 바짝 가라 하고 밀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등짝을 한 대 때리겠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거 징계예요? 시험이에요? 아니면 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가 두려운 사람은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불행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이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미래에도 좋겠어? 더 안 좋은 일이 많겠지라고 자꾸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홀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에 무엇 때문에 오는가? 미래의 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미래의 확실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능력을 불신하게 돼. 그리고 그 두려움에 푹 빠지게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셨다? 세 가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이제 금방 목사님. 하진이. 그냥 손 들어봤어? 지율이. 능력과 사랑과 something? 능력과 사랑 두 가지 맞았어. 75점. 두 가지 맞았어. 또 하나가 뭐죠? 의자 가만히 놔두고. 능력과 사랑과 또 뭐죠? 하진이. 그래. 절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빠지느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의 보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미래에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그때 힘들 텐데. 그래서 항상 나가 중심이에요. 나 좀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기로부터 인간은 도망갈 수 없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기로부터 도망가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탁월하신 목사님이에요. 20세기의 3대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점 알아가고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미래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용기와 힘을 바로 주님의 사랑에 몰입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장래 미래에 부으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미래에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이 뜰에 과수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교회도 앞마당에 제가 심어놨습니다. 두리안나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두리안나무를 집에서 배양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양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먹어본 두리안 중에 너무너무 최고로 맛있어가지고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부러 심었대요. 이것이 싹이 이만큼 나온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마당 옆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두리안 언제 먹을 수 있냐고. 20년 뒤에 먹을 수 있다. 은퇴한 다음에.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왜 심었느냐. 저는 장래에 이 두리안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서 장래에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을 먹이실 것을 그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미래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20년 뒤에 이 두리안 나무를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듯 가장 선한 열매로 가장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제임스 페커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또 그 미래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면 나는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만약 그 키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두려워 떨고 슬퍼할 거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간증했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수련을 했어요. 수련을 했는데 하나만 발 좀 잠깐만. 수련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를 다니는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 왕립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서울대학교예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교사님 나는
과학교사가 되고 싶은데 과학교사를 나라에서 정말 조금 봅니다. 근데 나는 그 과학교사가 될지 안 될지 자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칠판에 글을 썼어요. 단어 딱 두 자예요. Why not? Why not이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Why not? Why not?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Why not은 다른 설명인데 왜 안 돼? 오! 왜 안 돼? 왜 안 돼? 딱 그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부으실 가장 선한 계획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실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왜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전하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미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